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10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기자 중에 오연호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인데요.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만 골라서 기사를 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기자가 미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직접 미국을 방문했어요. 근데 직접 미국을 방문해 보니까 자기가 몰랐던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구소련도 망하고 사회주의도 망했는데 미국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이 어떻게 세계 1등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이유가 바로 미국에는 볼런티어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볼런티어의 뜻이 무엇이냐? 자원봉사자를 의미합니다. 미국인들은 의뢰이 일주일에 몇 시간 또 한 달에 며칠은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못하면 자기가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네 게시판에 가보면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놓습니다. 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훈련을 받기도 해요. 미국은 1년에 4천만 명이 자원봉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와 거의 맞먹는 그런 숫자죠. 그들은 자신의 생애 중에서 며칠 동안은 남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회봉사 시간이라는 것이 있죠. 인증을 받은 단체에서 일정 시간 동안 봉사를 하면 사회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지하철역 주변을 청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봉사 시간을 채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봉사 시간이 있어야 대학을 갈 때도 가산 점수가 붙죠. 미국은 아예 이 사회봉사 점수가 없으면 대학에 갈 수조차 없습니다. 미국은 전 국민에 걸쳐서 이 자원봉사의 마음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 책을 썼던 기자가 볼 때에 바로 미국의 저력은 이 자원봉사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누구든지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축복이라는 말을 영어로 bless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그 말이 어디서 유래됐느냐? 바로 블리드에서 유래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축복은 피 흘리는 사람, 즉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원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요, 또 능력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은 다윗이 참여하는 시인데요. 다른 군인들은 다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다윗은 혼자 왕궁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고 그녀를 불러다가 동침을 하게 되죠. 밧세바는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너무나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자원하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니디브라고 해서 기꺼이 하는, 자발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중남미 지역에 사는 아나볼렉스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요, 특이하게도 눈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2개는 물속에 있어서 적의 공격을 탐지하고 나머지 2개는 물 밖에 있어서 곤충을 잡아먹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물 밖에 있는 눈은 눈물샘이 없어서 물 밖에 오랫동안 있으면 건조해서 말라버려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 눈을 적셔줘야 그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눈도 때때로 적셔줘야 합니다. 뭘로 적시느냐? 바로 회개의 눈물로 적셔줘야 합니다. 이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심령은 바짝 말라버려서 강팍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빨리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봐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사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의 두 눈이 세상 일에 말라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열심히 살려면 살수록 우리의 눈은 세상 죄악에 노출되기가 쉽죠. 그때마다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눈을 적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려도 감동이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말라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눈물로 적셔줘야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눈을 또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한번 적셔주시고 다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다윗이 지은 죄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단지 게으름을 핀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간음죄로 이어지게 되자 또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교묘하게 자기의 부하를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다윗의 눈이 말라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다윗을 회개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뿌려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죄로 인해서 말라버린 자신의 두 눈을 다시 눈물로 적시며 강팍해진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절대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진실된 눈물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죄에 노출되기도 쉽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을 적시는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눈물로 적셔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회개하는 눈물로 우리의 심령을 닦아내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1871년 10월 달에 미국 시카고에서 황소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이 화재로 인해서 1800채의 건물이 불에 타버렸고 9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고 3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화재였죠. 근데 이 불탄 건물 중에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와 사택도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취재를 하다가 이 무디 목사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기자가 비꼬듯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교회가 불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판한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배당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불타게 하셔서 건물을 허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자 기자가 굉장히 어이없어 하죠. 왜냐하면 갑자기 화재가 나는 바람에 목사님은 몸뚱아리 하나만 빠져나오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짓습니까? 지을 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그 성경책을 꺼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은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얼마 안 가서 저 불에 탄 예배당보다 더 크고 웅장한 그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이 목사님의 예언대로 얼마 후에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줘서 전보다 더 크고 웅장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에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회복하기를 바랬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은 죄인이었고 간음한 사람이었고 살인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인간인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봉사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흑인들을 보고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사상가요, 철학자요, 또 신학자요, 음악가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병원을 설립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많은 아프리카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3살 때에 그는 괴테상을 수상했고요. 또 77세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노벨상의 상금으로 나반자촌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요. 그리고 그는 90세에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이 슈바이처 박사의 동료 교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보장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고생을 하는가? 자네같이 훌륭한 엘리트가 왜 그런 미개한 나라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손을 번쩍 올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 뭐긴 뭐야? 자네 손이지. 그러자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노릇을 하는 거라네. 자네 지금 나를 동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절대로 동정하지 말게. 나는 지금 행복하네. 보람이 있어. 무척 기쁘다네. 나는 자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은 누가 시켜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평생을 헌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봉사와 헌신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복종이요 굴종일 뿐입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 봉사와 헌신을 할 때에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봉사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도 했지만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할 것을 권면했는데요.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히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열심히 연보하는 데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은 힘이 다하기까지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일에 동참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교회에 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올바른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삶을 바친 마더 테레사 여사는 아침에 베개 위에다가 십자가를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좀 쉬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기념하는 교회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고,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버지 당신이 울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내 모든 삶 그럼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바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더해 주셔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